우리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지난번에도 수차례 제가 언급하고 말씀드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해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선포될 때에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반쪽만 알 때, 반쪽뿐인 복음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사실 누가 그러했냐 하면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지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데, 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열심을 내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아는데 정작 복음 전하는 일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기 자신만 그 사실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친절히 설명해줘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옳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에베소의 은장색, 즉 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 소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게 얘기했잖아요. 그 약속의 8회 때 한화 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손을 이 허리춤에 딱 대고요, 반동을 주면서 최, 강, 한, 화를 정말요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모르겠습니다, 이 은장색과 세공업자들, 아데미 여신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판매하던 자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로 이제 돈벌이가 되고 아주 풍요롭게 먹고 살았던 저들이 이익이 끊어지자, 아주 자신의 생업 가운데 큰 타격을 입자 사람들을 모으고 연극장에 모이게 한 후에 뒷짐을 지고 뭐라고 하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요 라고 최강한화하듯이 2시간 동안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에베소의 연극장에서 소리를 냈다 지르는 겁니다. 왜 모였는지도, 사실 이거 왜 모인 거지?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를 만큼의 엄청난 소동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밥그릇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나의 이익과 연관된 이야기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노와 폭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3년 이상 머물렀던 에베소를 떠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20장 1절 2절인데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 편에 에베소라고 써 있습니다. 아시아, 저기가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렀다가 마케도니아라고 써 있는 부분에 빌립보가 있죠. 이 지금 녹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위쪽으로 이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아가야라고 괄호치고 아가야라고 돼 있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는데 여러분 보실 때 위쪽 부분이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고 고린도로 이렇게 지납니다. 우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직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막으시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깨닫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자와 협력하는 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걸어 다니면서 또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강도와 이 사나운 짐승의 위협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금 그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쪽으로 요렇게 배를 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삥 돌아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직항으로 건너가려고, 수리아 쪽으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항구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항구를 다 가로막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 코스를 바꿨냐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지금 처음 왔던 길은 녹색 실선이고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건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돌게 만들어요. 정말 돌게 만들어요. 지금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직행할 수 있는데 돌아가게 만들어요. 예. 선교를 하다 보면요, 일을 하다 보면요,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돼도 사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여정인데 그러지 않고 딱딱 가로막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몸과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2월, 3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뜻하지 않은 그 장애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요, 돌아가시면 돼요. 조금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늦어도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돌아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급한 마음에 재촉하다가 도리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이요, 왔던 길로 다시 빙 돌아갑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선교 사역을 바울이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동역자들의 리스트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저들 지금 고린도에 왔잖아요.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다시 빙 돌아서 에베소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한 이들의 명단입니다. 바울이 이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외롭지 않은 이유는요, 첫 번째로 바울과 함께하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그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동역자를. 지금 우리가 읽은 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중에 일부는요,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 친구들입니다. 이 명단을 가만 보면요, 그 아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폭동,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 소동 때 바울을 대신해서 연극장에 끌려갔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이 4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니 목사님, 어제 일도 뭐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일주일 전 얘기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싶죠. 그죠? 예, 무리수가요.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누구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이동하는데 함께 했던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낙심할 만한 때에, 기운이 쭉 빠질 때에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묵묵히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섬길 때 거치는 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칫 분별력을 잃고 아주 얕은 지식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동역자로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에 속한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깨닫는 교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교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이 자신이 속한, 아까 에베소도 있었고요, 빌립보도 있었고요, 고린도도 있습니다. 이 중간에 데살로니가도 있어요. 이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이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정을 함께 하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거든요.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들의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동역자들이 아까 20장 4절에 언급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배달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다루는 건요, 쉽지 않아요. 돈을 다루는 건요,
유혹받을 때가 많습니다.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정부가 있어요. 교회의 재정부 집사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잘 계수하시고 리스트를 잘 정리하시고, 지금 뭐 또 이렇게 여러분 뭐 하고 있죠? 이거 연말정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걸 담당하시는 분들이세요. 교회가 이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길 때 어떤 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까요?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그죠? 사고 나지 않을, 시험에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큰일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온 4절의 이 분들도 동일한 분들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는 헌금입니다. 내가 이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어떤 사람들이 가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까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대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들이 쫙 세워져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간대.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워졌을까요? 위기 가운데 있을까요? 그 지역에 극심한 극심한 이거 뭐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잘 안 되는 거를 가뭄이 들었어요. 그 지역이 너무나 궁핍해지고 어렵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곳곳에 퍼지게 된 거예요.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개척되고 세워지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진 그 교회들이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에 함께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요,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12월 달에 여러분과 목회 계획 나눔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금년 4월에 있는 부활절과 금년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에 그동안 우리가 국내 선교를 통해서 함께 동역했던 의성에 있는 덕지교회, 성주에 있는 개정교회, 그리고 익산에 있는 오산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세 개 교회에 그 자원하는 분들이 가셔서 그 교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약간의 헌금과 또 선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국내 선교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왜요?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섬기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일에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저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돕기로 결단하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후에 드로아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7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드로아는 트로이인데요,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이 드로아에서 그 주간의 첫날이 어딨냐면 오늘의 주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주 말은 토요일이에요, 그죠? 이전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 말의 명화를 토요일 날 했어요, 그죠? 아세요? 바바바밤 바바바밤 했던 그 주 말, 한 주의 끝을 위크엔드라고 합니다. 위크엔드, 주 말이요.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주일이에요. 교회의 달력은 100% 주일이 가장 맨 앞에 놓여 있어요. 교회 달력은 주일날이 맨 앞에 있어요. 다른 달력들은 주일이 맨 뒤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달력은 맨 앞에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여요. 성찬식도 하고요, 말씀을 강론하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밤중 늦게까지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한 말씀이라도 더 저들과 나누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는 사람도 생기고요, 3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락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더운 공기는 항상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위쪽으로. 위쪽에 앉아 있으면 막 졸음이 쏟아지죠. 제가 그 오후 예배, 이제 지금 3부 예배로 바뀌었지만 오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앞에 딱 서면요, 그 오후 예배 때 주무시는 분들이 항상 계셔요. 근데 그 주무시는 분들이 늘 주무세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깨운 적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더 꿀잠을 자야 개운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그죠? 또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의 이 잠이요, 그렇게 달아요, 그죠? 달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잠자는 성도를 막 이렇게 막 깨우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지가 재워놓고 또 깨우기는 왜 깨워?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전 절대 안 깨워요. 저는 절대 안 깨웁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설교해도 조는데, 그럼 뭐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주무시는 분이 당연히 계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졸다가 이 청년이 하나가 3층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쿵 하고 떨어져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죠? 바울이 전하다가 이 큰일 나니까 가서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죠?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 맨날 오후 예배 피곤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구나, 이렇게 적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 졸면 안 되네, 큰일 나네, 여러분.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김 목사, 설교 길게 하면 죽어. 설교 짧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람이 하나 죽었단 말이에요. 모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이 떠들었던 모양이죠. 야, 사람이 죽었어 지금. 말이 돼?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얼마나 많이 떠들어댔을 거예요. 수군거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떠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죽은 자를 살려요. 바울의 선교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청년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청년의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근데 공교롭게도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복자 또는 행운아라는 뜻이에요. 행운아. 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완전 럭키비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바울 사역의 여정은요, 그렇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그의 걸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바울처럼 은혜의 흔적과 위로와 격려의 걸음걸음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힘을 얻으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용기를 얻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늘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순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막 이리저리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더라고요. 머리 굴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섬기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복 받을 기회예요. 은혜를 흘려보낼 기회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기회라고요. 근데 여유가 있는데 그때 머뭇거리고 주저하잖아요. 아이, 나 좀 아까운데, 에이, 뭐 다른 때가 있겠지 하고 미루다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근데 좀 여력이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 킵하고 내가 그거 저축하면은 나중에 내가 그분을 섬길 수 더 크게 섬길 줄 알았는데 수중에 이제 없는 거예요. 도울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은요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거든요. 늘 꽃길만 걷지 않아요. 때로는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때도 있어요. 옆에서 함께 울며 눈물 닦아줄 이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곁에 함께 할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는 그 성도님이세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늘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함께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됐는데, 한 분, 두 분 병원에 입원하시고 오랜 시간 요양원에 계시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고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뵐 때면요, 너무나 막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구나, 그거를요 아주 절절하게 느낍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곁으로 가고 장례를 치르다 보면요, 아, 이분과의 그 신앙의 추억들이 하나하나씩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이걸 알면요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면 나눔의 기쁨,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